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규범이에요. 삶의 규범인데 요즘의 시대를 음란의 시대라고 하고 너무나 세상에 음란의 풍조가 만연하죠. 원조교제는 나온 지가 오래됐고 러브호텔, 동성애, 온갖 퇴폐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의 헌법으로 그 음란죄를 이제 죄가 아닌 걸로 이렇게 자기 결정권에 의한 것으로 죄가 아닌 것으로 이제 헌법에는 그렇게 수정이 됐지만 세상법에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간음죄는 결혼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오늘 그리스도로 구름받은 사람은 세상의 법도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음죄라고 할 때에 결혼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또는 결혼 이외에 다른 여인과 남자가 하는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 하는데 성경에는 간음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영적인 간음이 있고 하나는 실제로 범하는 간음이 있죠.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으로 간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히스기야 그러면 굉장히 착한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부분에 선한 거지 모든 게 선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어떤 부분을 선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영적으로 많이 음란하여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누가 시작하냐면 히스기야 때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때 배우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영적인 간음이 있는데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점치는 것 간음이에요. 하나님도 섬겼다가 다른 것도 섬겼다가 하는 거 간음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맛을 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다신론 모든 신들은 하나다 또는 모든 신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의 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니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취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실제로 간음하는 것인데 성경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할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니 그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요즘에 시대가 변하면 헌법도 개정하는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예전에는 목사할 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는지 교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교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하는데 요즘에는 가로 열고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냥 과거에는 결혼한 사람, 결혼하여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적인 문화 때문에 거기에 삽입된 게 있어요.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냥 옛날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여자인 줄 알았죠. 근데 요즘에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헌법에 개정이 됐어요.
반드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혹시 난 태생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수하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혹시 나에게 여성적인 호르몬이 많아도 그는 남자고요. 예, 남성적인 호르몬이 많아도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남성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남성화가 되는 거지 남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착각하시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법이 개정을 했단 말이죠. 동성애 큰 문제인데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너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간음죄는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죄는 몸 밖에서 죄를 짓는 건데, 간음죄는 몸 안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니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죄의 특징이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 또 다른 의미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길에는 거룩함이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길이에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야 되고요. 비록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실족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마음을 품기를 바라고요. 성경이 얼마나 리얼하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너무 자세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거든요. 간음죄에 대한 경고,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의 말씀은 주보로 딱 껴 놓으시고, 레위기서 20장 10절. 찾으셨어요? 자, 레위기서 하면 딱 생각이 나죠.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계명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았죠. 십계명이 있다면 십계명에 들어간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했다면 어떻게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10절부터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간음죄는 뭔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근데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10절. 누구든지, 누구와 간음해요?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남의 아내니까 결혼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결혼한 아내와 간음한 자는 죽이라. 어떻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와 동침하는 자도 죽이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 아내가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혹시 늦지막히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아내가 나이가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도 죽이라고 말씀하죠. 12절. 누구든지 누구와요?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얼마나 성경이 세부적으로 말씀해요.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이니까 여자끼리 남자끼리 말하는 거예요.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장모하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이라.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누구하고 해요? 짐승하고 하죠. 오늘날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18절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면 19절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20절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이렇게 하면서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설마가 아니고요. 이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알지만 노아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 시대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미 동성애는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창세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뭐라고 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뭔가 내가 새로운 것 같지? 이미 옛날 사람은 다 했던 거예요. 다 과정을 거쳐왔던 거예요. 다 경험을 했어. 그들이 그 세월 속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헛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만 자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아원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 고아원이 생긴 이유가 있다고. 고아원이 생긴 것은 이혼한 부부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사생아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생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생아들이 어디에서 있었겠어요? 각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고아원이 생긴 거는 정상적인 가정 때문에 고아원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아닌 데에서 낳은 자녀들로 인하여 고아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하는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써야 돼요. 어떤 누구도 그 일에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간음죄를 이기라. 죄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먼저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좋은 성도와 어울려야. 누구와 어울려요? 좋은 성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누구와 어울리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 떨어질까 봐. 친구 떨어지면 안 되는데 친구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도록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니까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가져야죠. 그거 옳은 거예요. 옳은 건데 누구와 자꾸 어울리는가?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십시오. 부탁하는 것은 목장 모임에 힘을 쓰세요. 목장 모임 힘쓰시고 그리고 했으면 서로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고요. 모여서는 다른 이야기보다는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유익한 곳입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이 뭘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 우리가 농담으로 19금 되는 그런 이야기 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듣는 것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담하라는 말 자체 농담인데 그 농담하는 것 그 안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웃긴 이야기 많이 있지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성경이 담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는가? 경건 생활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까이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자꾸만 다른 것들이 멀어지게 돼요. 경험해서 아시죠? 내가 가까이 있는 것들을 더 하게 돼.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는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죠.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고. 내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주소예요. 내가 많이 보고, 아무튼 내가 많이 말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경건생활에 힘을 쓰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빼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간음죄를 범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않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는데, 이 말씀은 이모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배경으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여인의 개인적으로는 간음죄를 범한 거죠. 그가 사람들과 주님 앞에 있었는데, 주님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간음죄는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죽여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죽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돌로 치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랬던 것이고, 그 말씀 뭐예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세요. 여인이 주님 앞에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아픔이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해요. 아시죠? 그렇게 생각 많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어떻게 안 봐요. 자기 사는 것도 바빠가지고 생각 안 한다고. 우리는 그다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물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 심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고민에 빠지면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하는 거 즐거우니까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젊은 날에 뭔가 우리가 욕심이 끌리고, 그리고 욕망에 끌리고, 뭔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죄에 빠질 타이밍이 있는데 그날 큐티를 하는데, 그날 큐티에 신기하게도 그 본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읽고 죄에 빠질 수 없겠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큐티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까 그것조차도 기도하여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돌아와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오늘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그 여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도록 권면한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각오가 좀 필요해. 가늠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자꾸만 넘어지는 게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한번 주님께 기도하죠.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않는 용기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붙들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원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그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주님이 괜찮지 않다고 하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안 했을 때에 목회자로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줘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만나면 가끔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얘기해요. 저의 과거도 이야기하고
삶을 통해서 뭐 아이들은 뭐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놓았을까? 자꾸만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보다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뭐 인권 그래가지고 사람 중심 이렇게 자꾸만 더 흘러가게 돼요.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헌법, 사람 중심의 어떤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람이 존중히 여기지만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우리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가지고 둘째는 그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계명의 순서를 잊지 마시고요. 오늘 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요즘에 알잖아요. 성도의 가정 위기와 이혼한 집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이혼하신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 삶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이혼의 근거가 바람피고 혼외 정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혼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 이건 이혼 사유인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의 법이 이혼이 아니라고 말을 하냐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우리가 부끄러우면 안 돼요. 부끄러우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실족해 넘어진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합리화하면 안 돼. 다윗도 그랬잖아요. 합리화하면 안 돼. 하나님이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로 인해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되고 실족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성도가 서로 힘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평생에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